네, 지난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맛있는 거 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첫날 밤에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돈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나 했더니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셔서 오늘 꼭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때쯤 되면 두고 온 교회가 많이 그립습니다.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요즘은 뭐 은퇴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지 제일 두려운 게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쨌든 또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하는 이 순간은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번에 메시지를 딱 3번 전하게 됐네요. 마지막 특강이 있지만 뭐 좀 아무래도 설교와는 좀 다르고요. 3번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큰 주제를 환대의 복음이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부제를 제가 붙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웰컴에 응답하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첫날 밤에 나눴던 말씀은 온전히 옥합을 깬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너무나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로 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깼던 이 여인의 그 행위가 단순히 한 여인의 어떤 헌신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옥합은 우리를 위하여 깨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나눴어요.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옥합보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깨워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어젯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너희를 웰컴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웰컴하라. 이 말씀이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유효하고 또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3번째이며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와 같은 주제와 사실은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나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재조명하고 극복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변화를 받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게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세라는 말이 뭘까? 일반적으로 말세 그러면 갈대로 결국 끝까지 온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곳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말세야 말세. 근데 사실은 이제 말세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종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종말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종말적 신앙, 종말적 예배, 종말적 삶의 모든 이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 추가 현세에 있지 않고 종말에 있을 때 무게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을 때 우리가 현세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종말이란 단어 또는 말세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두 가지의 디멘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말이란 단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디멘션은 수직적인 디멘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종말의 현장.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아직도 이 종말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스트러글하지만 그러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제가 위라고 설명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설명되어 있는 장면하고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장면은 시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죠.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말 그대로 왕관을 쓰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코로네이션, 대관절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끝나고 다시 8일 날 일하러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식,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완성된 상태로 있다. 그게 어디에? 천상에. 그러니까 하늘 보좌 이러면 우리가 하늘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가 보니 24장로가 둘러 있고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모든 생물은 창조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결국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뭐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는 예배 인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의 영적인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있는 모든 면류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던져주면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구원자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완성된 종말이죠. 이미 already 우리는 그 종말에 있고 그 종말의 그 종말의 완성됨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래서 6일간의 삶을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파송하는 과정 속에 열심히 해봐, 그래 노력해봐 이게 아니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선포를 이미 듣고 내려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됨을 선포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을 비춰나가는 또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면 이런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적절하게 맞춰야 또 다음 시간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디멘션을 얘기했죠. 위아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또 수평적인 디멘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죠.
이 타락한 이 수평적인 이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셔서 선포한 것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그냥 대강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결국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안에서부터 풀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고 있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종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말은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이고 그 영적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빛, 복음의 역사가 세상의 어두움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천상의 이 종말이 완성된 것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빛을 비치도록 만드신 건데 이 세상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영적 추수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것이 여러 디멘션에서 나타나죠. 우리 개인의 어떤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을 앓기도 하고 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말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지만 아직도의 단계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고통 그러니까 suffering, pain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suffering의 개념이 아니라 violent하다는 개념입니다. 사납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나운 때. 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유명한 돼지떼 몰살 사건. 거기에 이제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몹시 사납다라는 말과 여기에 고통한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장면과 같이 엄청난 대립, 엄청난 이 갈등, 부딪힘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이것은 정말 사나운 시대이다. 바로 이러한 사나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현세에 대한 이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싸워나가고 있는 이 역사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어둡고 죄악된 상태를 대표하는 심텀이 뭐냐? 가장 이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설명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제가 지금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기 사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죠, 전혀.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헬라어 단어를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필리아는 사랑이란 뜻이죠. brotherly lov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서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는 사랑의 도시, 뭐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 사랑의 도시, the city of brotherly lov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아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인데 여기 필리아라는 단어에 뭘 붙였냐면 아우토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우토스. 이걸 이제 영어를 여러분이 아시니까 너무 쉬워요. 오토매틱, 오토모빌은 뭐죠? 스스로 가는 차. 오토매틱은 뭐죠?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은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패스트 카를 할 때는 여전히 기어 넣는 걸 사지만 일반적으로 오토매틱을 쓰시죠. 오토매틱은 뭐예요? 자동으로 기어가 들어가죠. 그죠?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셀프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필로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자기를 사랑한다. 셀프 러브.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성이어야 되는데 사회성이 아니라 자기 속으로 기울어진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완전히 중독된 상태죠.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이 문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셀프 러브. 이 셀프 러브라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다 그 나머진 것 같아요. 여기 이후에 나오는 말이 있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사랑의 심텀들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역시 그 말씀을 하셨죠. 뭐 일반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거든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등등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랑이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악한 심텀들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단어를 더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여기 정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개가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 그래서 4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뭐 많이 알려진 거죠.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좀 전에 얘기한 필리아라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정하다 할 때 등장하는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어요. 여기에 스톨고스는 스톨게의 사랑인데 아가 붙으면 부정이죠. 부정형이죠. 그래서 스톨고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4가지 사랑 중에 마지막은 아가페인 거 아시죠?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사랑이란 걸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스톨고스 이런 사랑이 없다. 너무나 파편화되고 너무나 개인화되고 너무나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형제 자매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도 가족 근처에 있는 분은 참 행복하다. 제가 요즘은 좀 우리 교우들에게 이민 1세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렵게 투쟁적으로 살던 시대 조금 이제 벗어나서 물론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팬데믹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주 그냥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다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사업들 다 망하고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뭔지 몰라도 포기하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발 좀 가족들도 좀 챙기면서 사시라고.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부고가 났는데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그분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장례도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추모 예식을 하면서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 떠난 지 40년이 됐는데 한 번도 가서 뵌 적이 없고 그 40여 년 동안 그냥 매일 일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무슨 낯짝으로 내 형제들을 보느냐. 그래서 안 가셨어요, 결국. 뭐 제가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도대체 이민이 뭐길래 도대체 사업이 뭐길래 먹고 사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안타깝게 그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민자로서도 다시 좀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뭐 LA 사시는 분들은 한국이 가까우니까요. 예, 저희는 필라델피아, 뉴욕까지 가야 되고 보통 뉴욕에서 또 한국 가는 시간이 여기보다 훨씬 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쾌락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4절에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이게 필로, 똑같은 필로, 테오스입니다. 필로, 테오스. 근데 이것보다는 거꾸로 하는 게 더 익숙하죠. 테오필로스가 데오빌로, 사람 이름이잖아요. 예, 누가복음을 지금 받는 대상, 그죠? 사도행전을 받는 대상,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로테오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쾌락사랑은 필도노스, 쾌락을 사랑한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쾌락이 죄입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얼굴이 블랭크가 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 지금 듣는 척만 하셨던 건지도 아니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막 가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금 조금 이렇게 충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풀고요. 자, 여러분, 쾌락이 죄인가요? 아니죠. 예, 제가 아까 그 식사 대접해 주신 분들 얘기했는데 저 굉장히 쾌락적으로 즐겼습니다. 이번에 몇 끼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도 쾌락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쾌락이 있어요. 뭐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데 지져도 쾌락이에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서를 이제 뒷부분은 남은 걸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어떨 때는 말씀이 좀 이렇게 뭔지 몰라도 거리감이 느껴지다가 요즘에 좀 그런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막 너무 달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는 것처럼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너무 달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쾌락이에요. 쾌락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쾌락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쾌락, 기쁨.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그 기쁨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죄라는 것은 좋은 것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사랑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싫어하는 자라면 그게 해당이 안 되겠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죠?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I take care of myself. 그와 같이 해라. 자기를 take care 한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사랑이 극대화돼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이러한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 대강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현재 문화 속에서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신 한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책인데, 이 Modern Self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현대적 자아의 개념,
현대인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과연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도대체? 현대 문화에서는 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칼 트루맨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분은 그 그로브 시티 칼리지라고 펜실베니아 동쪽에 서쪽에 있는 피츠버그 북쪽에 있는 대학입니다.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 칼리지인데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2020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굉장한 그 반응향이 있었던 그런 좋은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이제 이분이 역사가이기 때문에 도대체 현대적 자아 개념이 어떻게 발흥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모든 것을 점령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의 장면으로부터 또는 역사의 어떤 시기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엔라이튼먼트. 이 계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도 다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 계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다른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모든 권위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더 이상 종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킹도 아니고 철치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바로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점에는 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나는 뭐냐면 나의 이성입니다. 이성.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서 내가 판단하겠다. 인간의 이성 이게 일종의 컬렉티브한 집약적인 통합적인 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나타나는 심텀은 나의 이성이죠. 내 생각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어떤 이 극대화, 오늘도 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전히 이성주의 또는 하여튼 합리주의 이런 걸 갖고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계속되진 않았다는 거니까 오늘날 어떤 젊은이에게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나의 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간다는 겁니다. 나의 디시전, 나의 결정,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판단하여 내가 결정하는 것. 실존적 결정, 소위 실존주의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발흥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다음 단계를 오늘날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머던의 단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자아라는 말은 이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심리적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통합적으로 심리적 자의식,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지금 갈망하는, 내가 지금 욕망하는 내 안에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 또는 심리적인 욕구, 그것이 나다. 굉장히 현재적이죠. 왜냐하면 이 심리적 인간이라는 것은 딱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무한한 나의 창의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이게 내가 원하는 바야, 지금은 내가 이걸 원해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 심리에 충실한 인간, 결국은 개인의 느낌과 순간적인 심리 상태가 절대화된다는 겁니다. 절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는데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사회도 심지어는 정부도 그르다는 도덕적 판단을 할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는 국가의 법도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요. 결혼이 뭐지? 결혼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그 내용이 바뀐단 말이죠. 자, 결국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또는 나의 이 심리적인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모든 객관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밖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 2년 전 일인데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인데 제가 소그룹 인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영어권 소그룹 인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한 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통이 동시에 막 와서 제가 깨달았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좀 여유를 찾은 다음에 전화를 돌렸더니 어떤 학부모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학부모가 막 굉장히 흥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아이들과 함께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부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당시 11학년인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분반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카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로 지금 되는데, 여러분 요새는 더 이상 동성애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LGBTQ 등등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번 자기의 어떤 욕구적 성향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G였는데 내일은 B가 되고 그 다음 날은 T가 되고 Q가 돼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계속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대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자, L은 여성 동성애자, G는 남성 동성애자, B는 양성애자. 여자도 남자도 다 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지금 있다는 것을, 이 카밍아웃이란 말 뭐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클로셋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되게 비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파워 스트러글 아니라 파워 관계 속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자기가 카밍아웃 한다는 건 되게 비겁한 일인데, 근데 제가 이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는 젊은이에요. 우리 교회 오래 있었어요. 착해요. 그리고 부모가 아주 성실한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도대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교회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일단 교사하는 거 서스펜드 시키고 당회가 발동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질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런 건 아니죠. 일단은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하다가 이제 제 턴이 돼가지고 이게 원 바이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야, 네가 바이섹슈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런 바이섹슈얼한 행위를 이미 한 거냐, 아니면 그럴 것 같다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표현한 거냐 그랬더니 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뭐 그만하면 그것도 좀 다행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직 어떤 딱 사람이 정해진 건 아닌데 자기가 남자를 보면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좋대요.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남자를, 네가 남자인데 남성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를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는 거냐? 도대체 얼만큼 좋아해야 네가 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냐? 제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동성애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우정이라는 게, 그 프렌십이라는 게 극대화되다 보면 전우애가 생기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나의 종이라고 안 하겠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성애입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자기와 동성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동성애의 문제가 발흥한 이후부터 나타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대에, 더군다나 이것이 정치화된 시대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정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졌어요.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지 못해.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진짜 사랑하지 못해요. 친구로. 우정이라는, 프렌십이라는 카테고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너는 한 남자를 정말 죽기만큼 사랑하는 우정으로 사랑하면 됐지. 왜 꼭 섹스를 해야 되냐? 왜 모든 사랑의 결론은 섹스냐? 제가 그랬죠. 프로이드가 이겼다고. 결국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섹스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모든 열망의 결과는 섹스에 대한 것이고 결국 섹스로 시작해서 섹스로 끝나는 게 인간의 모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속적 철학에 대해서 결국은 세계가 완전히 함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건 아니죠. 인간의 존재를 그걸로 축소해버리고 결국은 모든 숭고한 사랑을 성적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순간에. 목사님, I never thought of it that way.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생각해 봐라.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 봐라. 근데 오늘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는 바가 곧 나예요. 내가 느끼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합리화돼 버리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폭풍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책을 쓰셨어요. 2014년에.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제가 직접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분의 인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일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권 교회,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권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문화 또는 심지어는 교회, 복음주의 교회의 문화는 도덕적 세계관에서 심리적 세계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덕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규범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생각, 우리 안에 영원한 도덕률로 인하여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자기의 심리학적인 느낌, 심리적인 어떠한 그 상태 여기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적 자아, 내적 치유에 관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내적 치유에 완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이상해 이제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기보다 나는 그냥 피해자야. 나는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자야. 내 부모가 나를 어뷰스했고 내 남편이 나를 어뷰스했고 내 동료가 나를 어뷰스했고 이 사회가 나를 어뷰스했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주위 환경이 책임이야.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나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온갖 죄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피해자의 문제이지 절대로 스스로 범죄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책임이 내게 없죠. 나는 고쳐짐을 받아야 될, 이해함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지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킬 사람은 아니죠. 문제는 저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러한 상황으로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affirm 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만 발동되고 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장담을 하고 조금 생각을 더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우리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성규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이 설교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죄 얘기하지 말고 치유 얘기하고 만약에 이 힐링하고 어펌하는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신다면 이 교회 숫자가 좀 더 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저도 그걸 경험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뭐가 어두운데? 그러니까 왜 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론 너무 아웃 오브 프로포션 죄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에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남겼어요. 오늘날 성경적 설교는 없어지고 가마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인스퍼레이셔널 토크만 남았을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관심과 의로움에 대한 추구는 없고 상처받은 내면에 대한 관심이며 나는 만족받아야 될 관객이고 테라피 받아야 될 어떠한 클라이언트다라고 하는 것만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In a psychological world. 이처럼 심리학적으로만 이해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We want to be happy. 사람이 원하는 것은 happy, 행복합니다. But in a moral world,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holy. 거룩함을 추구하던 신앙에서 행복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게 이분의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인 거죠. 자기 사랑이 이처럼 깊은 자기 묵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도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식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깊은 이 thinking through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사랑의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앙적 혁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됨이 눈에 보이는 몸만의 재물이 아니라 영적,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이며 합리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역동을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전인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나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회심의 여정, 돌아서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회심의 여정.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너희 자신들을 동화시키지 마라. 이걸 생각하면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저보다 4살 위 누님인데 제가 아마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우리 누님은 고등학생 정도. 그 위로 누님들이 많지만 하여튼 우리 나이대가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누님을 제일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은데 워낙 손재주가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손재주가 좋아. 뭐 글을 써도 그냥 뭐 프린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지게 하는 그런 누님이었어요. 근데 패브릭샵, 이 옷감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걸 사오더라고요. 뭐죠? 패턴이 들어있어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 앞에 보면 드레스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런 드레스를 만들려면 이걸 가져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그 옷감을 사서 이걸 만들라는 거죠. 그럼 집에서 봤어요. 바닥에다 옷감을 쫙 펼쳐놓고 자기가 사온 봉지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이 조각들을 그 옷감에다 대고 따라 그립니다. 이 종이가 뭐죠?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각들을 인스트럭션대로 소잉 머신에서 꼬매면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세상의 패턴이
너를 재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 몸에다 대고 우리를 자꾸 그 세상의 패턴대로 깎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마라. 도리어 너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얼굴에 확 불어지는 그 말씀은 뭘 한다고요?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correct,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재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가정을 이루어 나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천동설을 믿던 사람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이 오듯이 하늘이 움직이는지 알았더니 하늘은 그대로 있고 내가 움직이는구나.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제가 신앙적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경건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경건주의라는 것은 뭐 경건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모든 것이 나의 감각과 감정에 매여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계명주의 시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오고,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새로운 일종의 인지론적 어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아는 방법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추론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러나 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완전히 레디컬하게 구분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윤리라는 것도 어떤 위에서 어떤 그런 무게감에 의해서, 뭐 초자연적인 무게감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이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프랙티컬한 어떤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러한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시대적인 철학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슐라이어마커 같은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계시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나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경외 상태는 알 수 있어. 헷갈리시죠? 하나님은 몰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알 수 있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느낌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 제가 그 과정할 때, 박사과정 할 때 프린스턴의 신학교에 가서 거기 박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학기를 했는데, 와, 진짜 너무 방법론이 달라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논리적인 논증밖에는 통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계시 이런 거 없어요. 계시 적어도 그 클래스에서는 없고, 오직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들을 담아놓은 일종의 데이터가 모집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신앙의 객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직 나의 느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인생이 무너져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시는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궁하세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근데 모른다는 거야. I don't care. 몰라. 그걸 알 수가 없어. 내 느낌만 생각할 거야. 프랜시스 셰이퍼가 God who is there 이라는 책을 썼죠.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인간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철학을 담아주신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규범입니다. 객관적 말씀, 객관적 하나님, 객관적 신앙, 객관성. 자기를 좀 뛰어넘는, 자기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너무 재밌게도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자기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와요. 똑같은 3장 2절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교회 감독 또는 장로가 되는 것이 합당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말로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의 이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필로 거기까지는 똑같죠. 아우토스가 아니라 필로 제노스. 제가 왜 이렇게 헬라어를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요걸 좀 비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우토스는 자신이죠. 제노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병 중에 심리적인 병 중에 포비아가 있죠. 포비아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뭐 온갖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노포비아입니다. 이 제노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내게 스트레인지한 것, 내가 잘 모르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노포비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이런 인종차별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심리적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이 뭐죠? 제노포비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너무 심각한 두려움. 그게 제노거든요. 제노스. 여기 보니까 필로 제노스. 나와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번 싸주는 거나 구제금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 엄청난 차이죠. 자기 사랑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 타인도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을. 이게 환대잖아요.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필로 아우토스, 자기 사랑. 필로 제노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나가는 법을 좀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기 집착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꾸 내 안에서 꾸물거린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지금 이제 60대를 접어든 게 아니라 이제는 쑥 들어갔는데요. 40대를 마감하고 50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했어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해서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게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 이런 게 신문에도 많이 안 나오고 잠시 후에 보니까 어느 연예인도 공황장애가 걸리고 누구도 걸리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처음에 딱 닥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느낌이 오지? 이게 언제 트리거가 됐냐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어떤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나의 컨트롤을 상실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필라를 가는데 아틀랜타에서 내렸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필라로 가는데 그날 필라델피아 올라가서 상공에서 빙빙 돌다 못 내렸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예보도 없었던.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결국은 이제 덜라스 공항이라고 워싱턴 공항에서 섰네. 근데 우리만 쓴 게 아니라 수많은 비행기가 다 거기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게이트로 못 가요. 게이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활주로에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 7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안에서. 근데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뒤에 내가 거의 뒷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토일렛이 넘쳐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그걸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참고 있는데 미국 사람 참 잘 참잖아요. 그럴 때. 근데 나는 지금 막 문 열고 뛰쳐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면 갈 때는 괜찮은데 서 있으면 오고 심지어는 하이웨이에서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면 괜찮은데 운전자 옆에 앉았는데 트래픽이 막혀서 못 가면 그게 오고 뛰어나가야 돼.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이게 심하니까 나중에는 뭐 별의별 느낌이 다 와요. 막 디스오리엔트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어떨 때 막 못 느껴지고 앵자이티가 막 심해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순간에 코스타에서 한번 저녁 집회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누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강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자학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길래 녹음도 듣고 싶지 않고 장로님들께도 도움을 청하고 제가 지금 좀 이상합니다. 힘듭니다.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해들을 잘 못하셔요. 솔직히. 아니 목사님 괜찮은데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힘들 속으로. 유일한 유익이 있었다면 유익이 뭐냐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면 탈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질환, 감정질환이 왔을 때 정말 암흑 속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찾아봤죠. 뭐 상담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뭐 의사들은 약 먹으라는 거고 그거 갖고 뭐가 될까? 또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먹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먹었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절망이구나. 근데 로고테라피라는 걸 이제 찾았어요. 로고테라피는 사실은 이제 약이 아니라 말로 고치는 거다 이런 그냥 의미인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시편 18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잘 안 들어왔거든요. 이 단계에서. 너무 막 모든 게 다 낯설어.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 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에 대한 묵직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이해가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은 바람에 막 날리는 것 같은 종이장 같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붙으면 살겠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확 흔전히 붙어가지고 엎어졌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
여러분 이 패닉이라는 게 앵자이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두려움이 필요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병이 아니에요. 자,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불이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불이 진짜 났었대요 여기.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이요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둘러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 순간에 아무런 반응, 감정 반응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병입니다. 그땐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불이어도 안 들려. 연기도 없어. 무엇도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남들은 다 앉아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그게 공황이잖아요. 공황장애. 근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감정이 또는 나의 심리적인 순간적 일루전이 나를 속이는 거더라는 거죠. 왜? Everybody else is okay. 왜 나만 이러지? 다 괜찮은데? 결국은 내 감정이 나를 속이는, 나의 심리적 느낌이 나를 속이는. 여러분, 심리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나 나의 심리적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반영할 때 건강한 것이고 진리를 반영하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설득해야죠. 너는 속고 있는 거야. 무엇에? 너의 감정에. 너의 심리적인 상태에. 이게 뭐죠? 객관성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많이 소멸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후에도 가끔씩 섬찟한 느낌이 와요. 서늘한 느낌이 와요. 가끔씩 비슷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또 트리거되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것이 왔을 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극복해 나갑니다. 어느 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바뀌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뭘 받던 거죠? 아무도 믿을 바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 단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해도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Nothing.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실제적인 삶의 복음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쉽다는 표현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단순간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내 자아적 느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견디어 나갈 견고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절대로 그 기대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분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1분만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입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분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여러분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주께 아뢰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주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